93편. 짧으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시편 93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서부터 천천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문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자, 오늘 시편 93편이 짧은 시지만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시편 내용으로만 읽으면 사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사단의 다스림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죠. 손잡고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성경에서는 싫든 좋든 누구의 통치를 받든지 우리는 반드시 두 영적인 존재의 통치를 받게끔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자, 로마서 6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종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로마서에서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하나는 사단의 종이든지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이게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사단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아닌데요? 나는 일주일 동안 사단 통치를 받는 것 같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난 크리스찬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둘 중에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든지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든지.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삽니까?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엄연한 이건 사실이니까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이, 만약에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통치를 바뀌어야지, 옮겨야지. 내가 옮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 사단의 통치 받기 싫어요,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93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하면서 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을 이제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는 과연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라는 쪽에서 같이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통치라는 말 자체가 좀 정치적인 용어지만 그래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항상
이게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우선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애기가 갓난 애기가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자립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다스림을 받죠. 조금 지나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학교 가면 또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 커가지고 직장에 나가. 그럼 또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직장 가면 자기가 사장이 아닌 이상. 사장님, 상사의 통치를 받아야지. 봉급 받으려면 거기서 상사 말을 꼭 어기면 안 되잖아요. 군대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상급자,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통치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통치권자가 누구지? 주원이, 우리나라의 통치권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예? 입에 가득 들어서 뭐라고 말은 못해. 자, 대통령이지. 예?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든지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만약에 통치자가 없으면 어떻게? 집에 다스리는 자가 없어. 집에 난리가 나죠. 아버지가 다스리든지 또 엄마가 다스리든지 집에 위기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집안 분위기가 난리가 나죠. 학교에 통치자가 없으면, 선생님이 없으면 애들은 선생님이 없이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잖아.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면 조용해지잖아.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상급자가 없으면 그냥 쫄병들끼리 그냥 어울려서 놀다가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통치자가 있으면 질서가 잡혀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자가 반드시 있게끔 그런 원리 하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통치자가 없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각 나라마다 막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 안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는데, 요즘 또 문제가 일어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시리아죠. 이스라엘과 계속 또 문제가 되고, 또 이란도 또 문제가 되는 요새 그 국제 정세에 시리아가 문제인데, 그 시리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인 통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이제 난리가 나.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으면, 갑자기 대통령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좀 그래도 그런 대로 좀 아직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확실한 자기 지도권, 통치권을 갖다가 여태까지 딱 내가 통치권자가 돼서 많은 시간 동안은 자기 위치를 굳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굉장히 남북 화해 무드도 조성하고, 또 트럼프하고도 옥신각신하고 이런 게 자기 통치권이 어느 정도 굳건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지. 자기가 제대로 어떤 통치권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런 모습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지도자가 죽었어. 그럼 잘못하면 아수라장이 돼.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무질서가 되고 이렇게 될 소지가 많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통치권자가 있는 게 죄악의 세상에서도 중요한데, 오늘 시편 93편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셨는데 그 통치권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실 때 뭘 가지고 통치를 하시느냐, 통치를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한 게 1절이에요. 자,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권위를 이루셨도다. 여러분, 통치자가 가장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권위예요.
통치권자의 권위가 없으면 더 이상 통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치권자가 되면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하죠. 자, 근데 여기 1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뭐해? 입으셨도다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 통치권자하고 하나님 통치자이신 진짜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는 권위라는 옷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세상의 통치자도 권위라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니 권위라는 옷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권위라는 옷 자체를 입으셨다고 그래요. 이건 권위라는 옷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판사가 요새 그 판사 그 드라마에 보면 그 판사가 요새 또 법에 관련된 또 드라마가 또 한때는 또 의사가 나오는 뭐 그런 의학 드라마가 유행이지만 요새 또 법에 관련된 드라마가 또 유행이더라고. 근데 보통 재판하는 판사가 뭘 입어요? 판사 옷을 입잖아요. 왜 입죠? 아니 그냥 평상복 입고 나오면 안 돼요? 판사가 그냥 우리 일반복 입고 나와서 뭐 판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판사는 검은 가운에다가 판사들이 입는 옷, 뭐 넥타이 비슷한 거 다 하고 오잖아요. 자, 그런 옷을 딱 입고 있는 이건 뭐예요? 그게 판사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그 상징하는 그 누구예요? 무슨 신이요? 그 무슨 상이에요? 그게? 한무라이, 뭐 법천 그런 여인상 있잖아. 하나는 칼 들고 하나는 저울 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이게 재판,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의 하나의 그 권위를 상징해 주는 요소죠. 경찰관이 의복을 입죠. 어디서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관이 신호 빨간 거 신호를 가지고 세워. 그러면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 됩니다. 근데 일반 평상복 입은 사람이 빨간 거 들고 서라 그러면 서요, 안 서요? 안 씁니다. 아니 그 사람이 경찰이라고 해도 왜 그래요? 권위를 상징하는 게 없어. 군인들도 제복을 입어야 되고 의사들도 가운을 입어야 돼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병만 고쳐준다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평상복 파자마 차림에 가벼운 옷 입고 환자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뭐 어때? 근데 왜 하얀 가운을 항상 입고 다녀야 되죠?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직업의 권위를 상징하는 제복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대통령 앉아있는 의자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상징하는 청와대 마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아무나 타는 차 타고 다닙니까? 아니죠. 전용차가 있잖아. 비행기 타면 뭐가 있어요? 전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게 없으면 안 돼. 옛날에 우리나라 왕이 뭘 썼어요? 왕이 되면 그냥 왕이다 나타나면 되지. 우리나라의 왕은 왕관을 쓰잖아. 예? 그 보셨죠? 세종대왕 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양쪽에 뭐 이렇게 제복, 의복도 있고 다 그런 옷, 제복 이런 것이 발달되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는 통치자에 대한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필요적절한 그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93편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권위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게 세상 통치자하고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그런 것을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도
그런 걸 갖춰야지 대통령 같이 보이지. 잠바 차림으로 나 대통령 표시도 아무도 안 내면 지나가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저씨구나, 동네 아저씨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적인 뭔가 갖춰야만이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제복, 뭐 어떤 도구, 자동차, 비행기, 뭐 경호원 이런 게 아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통치권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앞에서는 그 통치자라고 인정을 하지만 속까지 그래. 여러분, 내가 뽑은 대통령이 됐어. 그럼 막 뉴스 나오면 내가 뽑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내가 뽑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뭐예요? 텔레비전 나오면 틀어버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예 대통령 통치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욕은 바가지로 하고 잘하면 잘했다고 욕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욕하고 그게 통치자예요. 세상의 통치자예요. 앞에 있을 때는 굽신거리고 뒤에 있을 때는 욕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 93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권위를 옷 입으셨는데 그 권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덮일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통치자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좀 권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사회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 통치자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통치권자가 되면 이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는 거죠. 반대파라고 하더라도 뭐 인정을 해주고 수긍을 하고 오르면 뭐 오른쪽에서 해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악해도 내가 저 사람을 뽑았으면 다 긍정을 해주고 아무리 잘해도 내가 내 마음에서 노했으면 다 부정을 하고 그냥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런 부분이 심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옛날 유교주의의 유교주의가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유교라고 하는 그 박당이 상당히 권위를 중시하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유교 선비들 어때요? 대나무 같다고 그러잖아. 자기 신념 굳히지 않고 오르면 그냥 고야. 왕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내 옳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교의식에서 권위의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데다가 오늘날 일제 침략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권위 밑에서 종노릇했어요. 짧지만.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나서 그 다음 해방을 했는데 전쟁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오랜 시간 군부 통제를 받았죠. 그래서 일종의 공포정치 같은 경험을 오랜 시간 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 뭐 적폐청산 뭐 이런 게 다 옛날 구시대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청산하자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오랜 시간 몇 년이에요. 거의 유교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면 200년 넘게 그런 권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권위의식, 권위 그러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마땅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되고 뭐 나보다 높은 군인이라고 한다면 상급자 인정을 해줘야 되고 회사에 가면 상사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이미 밑바닥 속에서 뭐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 나쁜 놈, 저 사기친 놈, 저 자리 저기 그 정상적으로 못 올라갔을 거야.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했으니까 어떤 마땅한 권위를 가지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 지금 젊은 20대, 30대 이 세대들 보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권위 자체를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냐?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사회에서 뭐 여러분 흔히 많이 듣죠. 요즘 옛날 같으면 어른이 애들 보고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뭐 이렇게 했다가 요새는 돌 맞지. 그건 사회에서도 이미 권위라고 하는 건 무시당해. 전에 경찰 주제로 드라마 나온 적 있잖아. 뭐 조금 보호해서 잘못해도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기 일을 성실히 했는데도 또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군인에서도 상급자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올바른 권위자가 아까 얘기했죠. 진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없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굉장히 위험한 세태라는 거죠. 아니, 세상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93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통치자의 권위를 자꾸 보고 인정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얀 가운을 입은 거 보니까, 돌아다니는 거 보고, 청진이 메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의사구나. 저 사람이 판사구나. 저 사람이 경찰관이구나.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우리는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권위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경찰관 제복이 없는 사람이 뭐 도로나 횡단보도나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과속도 하고 신호도 이러잖아. 그러나 멀리서 보면 무슨 경찰관 비슷한 제복이 있어. 그러면 괜히 놀라가지고 천천히 가잖아. 속도도 줄이고. 함부로 행동을 안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해서 보이는 쪽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보고 믿고 봐서 믿어야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권위가 보이지는 않아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다. 내가 입은 권위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왕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왕자로 태어났어. 공주로 태어났어. 자, 그러면 똑같은 애기니까 얘가 왕자인지 공주인지 평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왕으로, 얘가 왕의 후손, 왕자로 태어났으면 그 왕자로 태어났다는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옷을 입힌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왕궁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그렇잖아요. 요새 영국의 그 왕자, 공주 태어났을 때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줄 때 똑같은 애들이야. 그런데 뭐가 달라? 얘는 왕자야, 얘는 공주다. 이런 걸 권위를 상징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보여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려면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좀 부자 동네, 뭐 좀 괜찮은 동네, 사람들이 좀 뭐 유명한 사람도 많이 태어나고 또 아주 유명한 사람도 많이 사는 비버리 힐스 같은, 이런 데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권위가 좀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가난하고 저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면 아이고 참 저런 촌뜨기 이런 곳에서 태어난 장소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학교 근처도 못 갔어요.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 쉽게 말하면 내세울 수 있는 타이틀이 아무것도 없어. 뭐, 그렇죠? 그렇다고 외모가 요새 아이돌처럼 요새 아이돌 나오는 그런 외모가 아주 그냥 요새 애들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수 애들 보면 다 멋있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생산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딱 보기에 야, 참 혼만만하다. 하나님의 아들답다. 자 장군감이네. 우리 그렇잖아요. 애 딱 태어나서 보면 얘 뭐 앞으로 대통령감이네. 뭐 좋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잖아. 근데 예수님이 외모는 이미 이사야서 53장이 뭐예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 그냥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냥 봐서 얘 어때? 그래. 보통 잘생기지 않았으면 뭐라고 그래요? 귀엽네. 이런 정도. 얘 멋있구나. 잘 이렇게 하고 평범한 얼굴이면 귀엽네. 아유 이쁘네.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특출하게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때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학교에 간 적도 없고 외모도 출중하지 않았는데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풍기는 모습 자체가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한테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 물론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 저렇게 병도 고치고 아주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게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사람들한테 인상이 강하게 해가지고 쫓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간 거지. 그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누구한테 인기가 있어요? 아픈 사람한테 인기가 있지 모든 사람한테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명의라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러러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의? 뭐 나하고 관계없네. 나 건강한데?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판사? 야 아주 뭐 대단한 판사야. 죄 안 진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억울한 사람한테는 또 필요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뭔가 인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병 걸린 자, 아픈 자 이런 사람한테는 그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인기가 있는지 대중한테는 인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곳곳마다 다니면서 아프든 안 아프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다 예수님 보는 초점이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달라. 뭔가 다른 사람 같아. 그리고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 그 당시에 권위자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뭐 제사장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야, 저 외모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네.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부여한 권위라는 거예요. 판사는 모든 사람과 달라요? 달라요?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의사는 모든 사람과 다릅니까? 가운을 입었을 때만 다르지 병을 고칠 때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지 모든 사람한테 선생님이니까 우러러 그러질 않아요. 목사 절에 가면 하찮은 사람입니다. 스님 교회에서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다 어떤 통치자든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딱 가지고 오셨을 때 꼭 필요한 어떤 사람한테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뭔가 다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안 하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이 생각은 나하고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이 사는 방식이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상해. 표현이 저 사람 좀 이상해.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긍정적으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주는 결과예요. 뭔가가 있는 거야.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32절. 자, 누가복음 4장 32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그를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에 있음이로라. 자, 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뭐예요? 논란이. 여러분 텔레비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요새 그 여러 가지 강연자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강연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하는 거 가끔 들어보시죠? 그 강연 들으면서 여러분 놀라신 적 있어요? 저 사람 잘한다. 요새 역사 누구지? 역사 해설하는 말도 많은 설 아무개 나와서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 얘기하면 놀라요? 안 놀랍니다. 야 얼마나 저렇게 말을 잘하지? 야 표현 잘하네. 잘하는구나.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이렇게 하지. 여기서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듣지 못한 얘기를 들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태 살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야 너 네 얘기 들어보니까 여태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도 아니? 이상하구나 너. 구원받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꼭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가끔 많이는 못 들어. 나 가끔 듣는 경우가 있어요. 너 이상한 얘기를 한다니? 여태까지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나 그런 얘기 난 못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진짜 들어요.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와서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이해는 못해도 놀라 자빠지지.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쳤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 많은 선생들의 말을 들어봤어도 좋은 말씀이구나, 귀한 말씀이구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했어. 이렇게 들었지만 놀란 적은 없는데 저렇게 생긴 것도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별 권위가 없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란 말을 하지. 이 놀라는 건요. 그 당시에 대다수 무지한 유대인 백성들만 놀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성경 지식층이라는 서기관, 그래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박식한 사람들이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렇죠? 6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당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놀라 않을 수가 없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아니 7장 먼저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7장 28절. 자, 7장 28절, 29절.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분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암양일러라. 자, 그다음 8장, 다음 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다에 갔는데 막 파도가 막 치고 난리가 났어.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니까 잠잠해졌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기이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무슨 권능을, 누구한테 권세를 받았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지? 하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퀘스천 마크를 한 거예요. 누구지? 누구지? 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뭐예요? 장사하는 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성전에 그냥 돗대기 시장이야. 돗대기 시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셔서 가서 요즘 말하면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상을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자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비둘기 뭐 이런 걸 다 날아가게 하고, 이건 갑자기 어디 미친놈 하나 와서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 그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가 통치자다, 이스라엘이 적어도 지도자다, 나는 권위가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옷으로.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다니는 뭐 지팡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저들은 차는 경문을 크게 넓게 하고, 차는 경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예법 중에서 이마에다가, 가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여행 가는 거기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검은 모자를 쓰고 여기다가 상자 하나를 매달고 다니죠. 근데 여기다가 끈을 쫙 묶어요. 전통 유대인들 규례로. 이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이 통 안에다가 신명기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지. 그러니까 형식이에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 신명기 보면 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항상 네 이마에나 손에다가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 율법대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다가 찼어요. 말씀을 찼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차라는 거지. 근데 그들은 자기가 서기관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고 지도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요만한 통을 찼으면 자기 그보다 큰 거 차는 거야. 이마에도 이따만한 거 딱 차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큰 거,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를 보이기 위한 이런 모습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저게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저 미친놈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3절. 자, 마태복음 21장이 아니고 12절. 12절에서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고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산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도대체 저 양반이 뭘 하는 건지 보통 세상 사람들, 세상 통치자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네가 무슨 권위를 네가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답변을 안 해요. 어차피 이들은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오셨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오늘 93편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찬양하는 시라는 거죠. 자, 시편 93편에 돌아옵니다. 자, 시편 93편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로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면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이 세상이 요동함이 없는 세상으로 창조했는데 죄로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주받게 하고 이 세상이 요동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요동하는 나라가 뭐예요? 없어지는 나라가 됐다고 지금 이 땅과 하늘은. 왜? 죄로 더럽혀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한테 요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파괴가 되어버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이 옛날 모든 만물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나. 자, 첫 번째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은 뭘로 해?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저주받은 이 세상, 이 하늘은 다 불로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원히 보존한다고 깨끗이 있어서 그 여기서 천국을 건설한다고
대개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을 하나님이 보존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죄로 더럽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불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뭘 줬다고? 진동치 아니할 나라, 요동치 아니할 나라. 이게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늘나라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뭐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마음이 요동거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 교회를 나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땅만 움직여도 덜컥거리는, 뭐 어디서 사건 사고가 나고 뭐 울산에서 지진이 나고 뭐 하면 난리 나네. 조금 지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고. 그쵸? 뭐 일만 났다 그러면 난리 법석을 주고, 아 뭐 슈퍼에 가서 뭘 사야 되나, 저장을 해야 되나, 그러나 요동치 아니할,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그렇든 오늘 멸망할지라도, 어느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를 심을 생각을 하고, 나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에도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줬으니까 마음이 요동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 방법은 공평해요. 근데 세상에 어떤 통치자도 공평하게 통치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공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내 편, 네 편이 있지. 나한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세우는 거지. 그렇죠? 이게 세상에 그 불공평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공평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해를 비추고, 그쵸? 구름을 비춰주고 비도 내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해 안 비칩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비 안 내립니까? 아니죠. 여전히 똑같이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죄악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에요. 공평해요. 그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다음 부자든 가난하자든 하나님은 거기에 치우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11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한다고 해서 얘 조금 더 해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누구나 공평하게.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구원받은 그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심령 상태가 돼요.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봐요. 그렇죠?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장 8절. 자, 히브리서 1장 8절 읽어주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아들에 대해서,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여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 뭐예요? 홀. 옛날 왕이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왕 보면 이렇게 무슨 뱀 모양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다니잖아.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이 신하를, 옛날 에스더 나올 때 나오죠. 왕이 왕비한테, 에스더 왕비한테 홀을 내밀어야지 오게 돼 있잖아. 그게 권위의 상징인데, 여기 예수님 아들에 관해서 그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한테 잘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죽고 못 박은 그 로마 군사들, 자기를 내준 그 제사장들, 그런 악인들을 위한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서 전능함이 빠지면 안 돼요. 통치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역대 통치자들 중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무능. 한 나라의 통치자가 무능하면 그 백성들이 고생을 해요. 그렇죠? 아니, 얼마나 무능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냐고, 대통령이.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통치는 전능한 하나님. 보통 세상에서도 통치자 중에서 그래도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성종, 뭐 숙종 이러다가 세종, 대왕 대차를 쓰잖아. 좀 유능하다 싶으면 대왕. 영국의 뭐 알프레드 대왕, 뭐 일본의 뭐 무슨 천왕. 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사실은 전능해야 안 해요. 전능하지 못하지. 전능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 다 죽었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다 죽었어. 뭐 중국의 뭐 요순임금, 가장 통치를 잘했던 요순임금도 다 죽었어.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 이분도 죽었잖아. 세상에 어떤 통치자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이겨요. 그걸 어떻게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걸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 아이고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통치자의 전능함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가 이런 거구나. 전능함이에요. 전혀 차원이 다르지. 또 통치자는 인자함과 어미가 있어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 로마서의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를 보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한히 인자하시지만, 참고 인내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강하게 심판하는 게 인자함과 어미예요. 근데 세상 어떤 통치자가 그걸 정확히 해요. 치우치지 항상.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한테는 늘 인자함으로 하셨지만 자기를 대적하는 그 서기관 제사장들 대적하는 자한테는 뭐예요? 이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단순히 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갔다고 플랜카드 써 붙이고 다니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면 내가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도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함과 어미하심의 통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고 항상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런 통치자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 아무리 유능한 통치자라도 100%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 세상에는 반대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파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나타난 통치자는 100%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반대자가 있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단 한 명의 반대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100이면 100 다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해요? 나의 주인님이 다 인정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걸 원해. 그걸 간절히 원해. 나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난 그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축복이에요. 그러기를 원해.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통치자인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고, 그게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항상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옛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알지도 못하는 사단한테 통치를 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아무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마음이 그냥 지옥이었는데, 어느 날 사단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자가 됐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매일매일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괜히 오는 게 아니고, 그 통치자가 나한테 잘해줘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인으로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매일같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괜히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시편 돌아와서 마무리하죠. 자, 시편 93편.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이루소서. 여호와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 통치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사단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사단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권위해요.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전능으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편함이 없어, 요동함이 없어. 하나님의 통치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지금서부터 3000년 전에 가장 큰 재해는요,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바다예요. 그렇죠? 옛날 바다를 뭐라고 했어요? 혼돈의 세계라고 했어요. 다 무서워했죠? 멀리 가면 막 떨어지는 걸로 알잖아. 그래서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걸 믿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용왕제를 드리는 거 뭐예요? 아니, 무시무시한 그런 대상이 옛날 당시에는 물이 바다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떤 물이라, 어떤 바다라, 흉흉한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여,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만족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서 난 좋아, 천국 가. 그건 구원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런데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기독교인들도요, 나 교회 나와서 자기 멋대로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자기 멋대로 봉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지, 만약에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 사단의 권세에서 잡혀있는 사람은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두 통치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둘을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두 통치자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로 내 안에 오시려면 내 안에 있는 뭐가 없어져야 된다? 사단의 존재, 악의 영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나가냐고.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려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그 안에 누가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주님이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항상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이 나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면 자발적으로 예수님한테 자기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세상의 통치자는 그런 통치자가 없잖아요. 또 내 말 들어? 안 들어? 그리고 막 억압을하고 공포정치를 하고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친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다. 보여줬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다. 너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내 목숨까지도 바쳤다.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너 싫으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나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죠. 좋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그 당신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누가 통치하겠습니까? 나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리게 하면서 괜히 그랬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잘했다. 정말 자리를 내어드리길 잘했다.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지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구나.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93편을 통해서 짧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마음에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채로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문을 열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냥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황송하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나의 통치자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이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왜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통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 다스림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찬송 우리 한 장. 아까 455장 한번 다시 불러보죠.